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40대 중년의 아들이 노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성가대원들이 자주 음이 틀려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세 번째는 교회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너무 길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 항상 긴장되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것. 이 말을 들은 노모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꼭 가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3번째는 네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대변할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이 늘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유머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쩌면 이 목사님, 유머에 나오는 이 40대 되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수많은 의문점 혹은 방해 요소 앞에서 부딪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갑자기 교회 가려니까 누구에게 연락이 오거나 어떤 지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혹은 부모가 맞거나 혹은 남편이 맞거나 부인이 맞거나 자식들이 가지 말자고 하거나 이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거라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들어서는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던져보고 교회의 발걸음을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는 일들이 실은 많죠. 자이든 타이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 혹은 내가 오늘 교회를 왜 안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전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유일한 곳이 되어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교회는 지정된 곳, 가면 되는 곳,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미 만들어지고 이미 모든 재정과 재원이 채워진 병원이나 학교가 아니라 교회는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에 갈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냥 그 방향성을 넘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한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이 있다면 이와 같은 강력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해답을 끊임없이 찾고 정당성을 찾아가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이 실은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오다 보니까
세대가 말세라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가도 혹은 교회 밖에서 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남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장이나 부장이나 사장이나 부모나 자식이라면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뭔가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통 차별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강력한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다시 던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 한 명이 변화되어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만들어가는 것이 모세가 한 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모세와 같은 사명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보십시다. 그런데 모세는 이와 같은 중요한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지독하리만큼 성격적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모든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다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의 대상이 모세도 열애가 없었겠죠.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를 통해서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 강가에 뛰어보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시기에 모세는 부모님과 분리가 되면서 분리불안, 오늘로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분리불안의 증상을 익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냥 버려진 것도 아니라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강가에 그냥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미 그것을 정서적으로 파악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 자꾸 안아줘야 될 이유는요, 이 안아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자생력이 생기는데 모든 질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항체력이 부모가 안으면 안을수록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가 바이러스입니까? 아니, 백신입니까? 주사를 맞힌 것도 아닌데 자꾸 안으면 안을수록 자녀는 놀랍게 생체학적으로 이와 같은 항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많은 부모가 안으면 안을수록 아이들은요, 사회를 커가면서 어떠한 부정과 이런 잘못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존감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시기에 모세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강위에 버려진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아서 그는 공주의 우연찮게 하나님의 뜻대로 발견이 되었지만 어쨌든 심리학적으로 보면 왕따가 됩니다. 40년 동안 누가 봐도 히브리인과 애굽인은 다른 모습일 거예요. 더군다나 일반 백성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왕족으로 간 거예요. 왕족은 어떻습니까? 왕족의 전통이 어때요? 혈. 왕족들이 따지는 게 바로 이 하나뿐인 혈. 그 가문의 전통은 그 대대로 이어오는 혈통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정통을 과시하는 왕족으로 이 전혀 다른 히브리인 모세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눈칫밥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이든 타이든 심리적 불안감, 즉 분리불안의 형태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죠. 그리고 결국 40년 동안 왕족에 좋지만 말이 좋아 왕족이지 40년 동안 수많은 눈치를 받아야 되는 형태로 살았던. 여러분 같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도 왕족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와 같이 모세는 정말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정신질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왕족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목동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차이예요.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길거리에 내앉는 상황과 같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100이면 100 큰 충격으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40년 동안 자라면서 자존감이 강력한 뒷받침이 되는 가정 속에서 자란 게 아니라 완전히 불모지에 잡초와 같이 자란 인생이 그런 충격에 맞닥뜨렸을 때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그런데 모세는요 80년을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자존감이 없는 상태로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존감이 원래부터 별로 없었으면 무너져도 무너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자존감이 없다 못해 정신분열이 올 만한 그런 존재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이럴 때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의 혜택을 받는 인물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리더자로 쓰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가 모세인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신분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존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길러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만 쓰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를 비워낸 자.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만 하기 때문에 온전한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낸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베드로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칼을 들어서 갑자기 그냥
경사에 귀를 내리치지 않나? 방금 전까지 나는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길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런 사람을 모릅니다. 네가 뭔데 내가 저런 것과 나를 같은 당이라고 하느냐 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닭소리가 3번 울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요, 참 그래도 보면 베드로에 비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긴 했지만 지존은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렇게 죄가 해서 자살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참 그런 거 보면 좀 웃겨. 어떻게 보면 죄의 형질로 따지면요, 가룟 유다가 죄가 클까요? 베드로가 죄가 클까요? 베드로가 죄가 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긴 했지만, 은산십에 팔긴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갖다 줬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인한다는 게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약간 이거를 이렇게 완화시켰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꼬마아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지 않냐 했을 때 그냥 나 몰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왜요? 분위기가, 그 상황 분위기가 당장 저 예수 히브리 청년 예수를 돌로 죽이려는 아주 사람들이 극도로 스트레스, 즉 긴장 상태예요. 말 까딱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냥 몰라 이래면 그게 통과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알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해야 돼요? 강력하게 부인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온몸에 피투성이고 매를 맞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면전에 대고 뭐라고 욕해요? 나는 감히 저런 자와 비교하지 말라. 나는 저런 자를 모른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랑 비교하느냐라고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소명을 받습니다. 잘 아시죠? 이 말씀은. 가시떨기 나무 양을 치러 가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붙은 것이 계속 불이 붙어도 나무가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 내 발을 신을 벗고 내게 와라.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불이 붙었어요. 여기 양쪽에 불이 확 붙었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 순간 재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꽃도 그대로고 나무도 그대로. 근데 불은 확 타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이걸 보면요, 믿을 거예요. 제가 이걸 하고 있으면 인간인데도 여러분 저 따르십시오. 안 따를 사람은 없을걸요. 불이 붙고 있고 실제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돌이킴도 보았어. 이제 내가 그들을 출애굽해야 되겠다. 너 가라.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예스! 아멘! 할렐루야! 내 가시떨기 나무 봤는데 더 이상 뭘 요구하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6번이나 거절합니다. 거절의 내용을 다 읊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거두절미하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또 당신은 누구이기에 내가 어찌 또 그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있는 바로 왕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번복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이 모세가 모세 되게 하는 아주 하나님의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본받아야 해요. 만약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의 현상만 보고 가자 했을 때 그냥 가버렸으면 아마 모세는 애굽 땅에 가서 출애굽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광야의 수많은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부정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만나를 더해주면 만나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그늘로 씌워주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는데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 두지 이곳에 데려왔느냐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으로 그냥 이렇게 성경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봤으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어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수 있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 척박한 환경이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하나 없어요. 모래바람이 날마다 날리는 곳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곳이 가야 될지, 언제쯤 끝날지. 이건 여행도 좋지만 계속 여행만 해보세요. 그건 여행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방랑자예요. 방랑자. 돌아갈 집이 있고 여행을 하더라도 다시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도 낳고 애가 커가고 그 모습을 계속, 이런 민족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하나 보고 그냥 설렁했다면 모세는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가지 않았어요. 계속 질문합니다. 6번이나 거부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해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질문은, 모세가 질문을 통해서,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모세는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자존감, 아무것도 없는 그가 각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린 이 의심과 질문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요, 믿음의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11조를 내야 되는지, 내가 왜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예배 시간에 왜 그 자리에 앉아와 있어야 되는지, 왜 이와 같은 시기에도,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도 왜 현장 예배 나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의심하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가니까, 누가 가니까,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예배 시간이었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면요, 믿음의 현실화가 없어요. 의심하고 질문해 보셔요.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딱 답변합니다. 모세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거부하며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심플해요. 원래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교묘해요. 긴가민가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뱀이 유혹하였을 때 하나님은 심플했죠.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뭐 단서가 없어요. 근데 뱀은요, 참 교묘해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좀 긴 것 같기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같죠. 그렇죠? 동산 전체에 다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은 것도 있죠. 근데 뱀은 참 교묘하게요, 너의 동산 중앙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담 하와가 긴가민가 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심플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이게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예요. 뭐냐면 에흐에는 나는, 아쉐르는 곧, 또 다시 에흐에는 뭐예요? 나는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답변은 모세가 13절에 하나님, 내가 그러면 가서 당신을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당신을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답변을.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 나는 곧 나야. 개역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만 원어, 히브리어 언어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곧 나다. 가서 얘기해. 나라고 하는 자가 너희를 부르러 왔다. 답변이 되십니까? 실은 근데 이 말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다. 나는 곧 나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죠? 이창훈 목사님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 그럴까? 하면서 무엇과 비유를 듭니다. 그쵸?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해서 내가 설명하자면, 마치 그분은 어떤 목사님, 혹은 어떤 연예인, 혹은 어떤 사람과 비슷해. 또 이미지는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무엇에 자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나는 그냥 나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대답을 듣자마자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이처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길은 내가 오직 진리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 잘못된 신앙을 하는 자들은 다른 길을 자꾸 곁길을 쳐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지, 그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죠.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복잡할 게 없어요. 신학자들이나 혹은 수많은 학식을 가진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 박사 교수들이 와서 막 복잡하게 설명해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나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모세의 모든 대답의 해결이 끝난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불평하고 부정하고 의심했을 때 그 모든 부정과 의심이 스스로를 향해요. 나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약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건들거리면서 왕족이다. 그래도 내가 왕족께나 되고 배움고 지식이 있다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종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굴자 그것이 못 이겨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 역시 우리 형제다 모세다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뭐래요? 또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어제 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너의 그 작은 간교한 지식으로 그 작은 얄팍한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
모세가 그거에 상처를 받고 도망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 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같은 형제인 같은 민족도 듣지 않았는데 바로 왕이 하물며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교회 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교회 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가서 누군가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교회 간다고 하며 이웃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 라고 자꾸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각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현실화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매일 아침마다 질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얻은 답 매 순간마다 나는 곧 하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뇌이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가 바로 곧 나는 곧 나다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해해야 될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느껴야 돼요. 어제 만났던 하나님과 오늘 만났던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매 아침마다 애굽 땅에 가서 첫째 재앙, 둘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할 때도, 애굽 땅에 출애굽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도, 광야에서 40년을 빙빙 돌 때도 모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나는 곧 나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부정과 의문 앞에서도 모세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곧 나다라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강력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모세가 거절할 수 없도록 모세를 보낸 이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나다. 그들이 너를 보고 따르고 또 애굽의 왕 바로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너는 그냥 가면 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에, 모든 때에, 모든 곳에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자라온 가정이 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일반 사람보다, 보통적인 사람보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 나야.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그 사람이 너를 따르는 게 절대 아니야. 그냥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면 돼. 말을 전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너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야. 모세가 쓰러지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땅관 앞에 부딪혔을 때 도대체 이 앞에 있는 홍해는 어떻게 깨부시나? 그때도 모세는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에 속해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피난처나 혹은 해답 혹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찾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얄팍한 우리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올무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모든 것이 진정이 되고 백신이 다 효과를 맞이할 수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마세요. 하나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피난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 찾아가면 됩니까? 예언하는 목사님 찾아가면 됩니까?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면 됩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도 잊지 말고 찾아야 될 분 뭐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폭풍우 치는 모라 속에서 폭풍우가 쳐오는 바람 속에서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광야 위에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지 못한 것을 모세는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곧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하나씩 만나면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분에겐 치유의 하나님, 어떤 분에겐 회복의 하나님, 어떤 분에겐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책망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많은 은사로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만난 하나님, 곧 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느끼고 정의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현실화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 이 창세기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과 의심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남을 향해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 하셔야 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교회에 간 이유가 무엇이야? 내가 교회에 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야? 여러분,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곧 하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어야 될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주 13, 14일이 중부 연회입니다.
다른 때는 이제 한 교회에 모여 막 수백 명이 모여서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흩어져서 줌으로, 이 랜선으로 다 연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하셔야 되냐면,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이 열방이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살려면 목회자가 바로 서야 돼요.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담비와 같은 주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가지 일로 인하여 강팍하여 있으며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비와 같이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물을
흙을 적시며 모든 들판을 푸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단미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아버지 푸른 초원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기가 그리스도의 생기가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었던가? 나는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이었던가? 나는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었던가? 그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생명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며 말씀의 씨앗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온전하여지며 새로워지며 치유받으며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며 악한 것들이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질서가 잡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유관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삶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며 그 삶 가운데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모든 영광 예수